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교훈을 전하신 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전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인 법이나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 십계명을 범하는 매우 중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들은 밀란이 날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보는 눈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당시 노예 성인의 남성의 거래 가격이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팔듯이 팔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인신매매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합의를 했고 이후에 넘겨지게 되는데 보통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서 중간에 돌이킬 법도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품은 죄악을 그대로 끝까지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의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정과 율법 중심의 종교 질서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물질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착이라는 한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 수갑에 묶여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을 담아내는 글이 고대 형상 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수갑에 묶여서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집착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특권과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이미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올바른 이성과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팔아 넘겨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 집착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집착의 노예가 되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회자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질에 집착하고 정욕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드린 향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옥합은 대리석처럼 표면이 반짝이는 이 연석, 부드러운 돌로 만들어진 이집트의 명품을 수입한 아주 귀한 병입니다. 주로 향수나 향유를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향유는 순전한 나드인데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귀한 향료입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죠.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기름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나눠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또한 그 순전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담은 이 귀한 병까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 때에 더 기뻐합니다.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손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환영의 인사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게 만든 원동력 또한 그것을 전체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을 바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값비싼 것을 어떻게 단 한 번에 다 부어서 허비하였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 옥합보다 평생 자신이 모아온 그 귀한 것보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 귀한 가치로 또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 옥합은 단순히 선생으로서의 존경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행위를 보시고 이에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 목회도 또 가정도 저희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안에 다 담아놓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하나님 앞에 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집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잡고 있었던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믿음이 없사오니 그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